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오늘은 음녀에 대해서, 큰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문장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16장에서 7 대접까지 구체적으로 쏟은 것에 대해 보여줬어요. 그런데 17장에 들어가서 1절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대접을 가졌어요.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내게라는 건 누구예요? 요한에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로 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하늘의 계시로 보여주고자 한 그런 표현이었지요. 이미 4장 1절에서 보면 하늘문을 열린 문, 그 안에 있는 상태에 지금 요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물이라는 뜻은 이 땅의 모든 자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물 위에 앉은, 그러니까 비진리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큰 음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받을 존재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한 말이에요. 이 큰 음녀라는 것은. 자, 2절에 볼게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음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설명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는 5절까지. 자, 그가 누구예요? 그와라는 건 큰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음행하였고 실제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러니까 땅의 것만 취하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땅을 거주지로 삼고 땅적 존재들의 실상은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 이미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 음행을 취했다는 건 돈, 명예, 쾌락, 게임, 마약, 욕망으로 이렇게 사로잡혔다라는 뜻을 이렇게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볼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런데 내가 보니 이제 여자에 대한 실상이 나오지요. 자,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음녀에게 내려질 그 심판을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을 탔대요. 이 음녀가, 여자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의 힘을 뜻해요. 영광을 뜻하고 부, 사치, 허영의 색이라는 거예요. 붉은 빛이라는 것은 짐승을 탔다라는 건 뭐예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뭐와? 짐승과. 음녀와 함께 산다는 거죠. 즉 마귀와 함께 산다는 거죠.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대요. 이것은 뭐냐면 13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요?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모독이에요.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하나님을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행동, 머리로 가득하게 있다는 거죠. 자, 10 뿔이 있으며, 이 열도요 하나님의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비진리를 가득하게, 그것에 대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랬어요.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왕족처럼 옷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갖 치장을 다했지요. 가장하고 속이는 그 표현, 비진리로 충만한 상태의 모습이래요. 이게 거짓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은 세상 것을 다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금대접을 가졌다는 것은. 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있는, 사용되는 것들, 가증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을 비진리의 말씀과 말씀에 의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볼게요. 그의 이마에,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666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맞았다는 뜻이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게 뭐예요? 위장,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힘, 권력을 가지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인 큰 바벨론은 세상으로 우상숭배를 행하게 하고 범죄와 모든 악한 말을 조장하고 있는데, 그 어미라는 것은 뭐예요? 가증한 것들이 음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라는 것은 생산자다. 자식을 낳은 존재로 출처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이렇게 낳듯이 어떻게 해요? 이 비진리를 가지고 그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 거짓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게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더라.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의 비밀이 드러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비밀인데 예수를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들은. 자, 더 구체적으로 원고로 나아가겠습니다.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요 성도에게는 이제까지 사도가 전한 계시의 말씀은 뭐예요? 미래에서 어떤 일어날 일, 두려운 일,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의해 발생된 종말의 현상으로 확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읽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무엇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묵시이고, 그 묵시는 곧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으로 다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보태고 빼고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밝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서 해석해야 할까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비추어서 이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지요. 뭐가 발견이 돼요? 우리의 죄를 먼저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살아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주셨어요. 자, 그분과 더불어 날마다 십자가에 죽음으로 확인하는 생명,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자, 7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말했어요.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7은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성되는 수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보여주는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관점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반복된 말씀을 말하고 있지요. 자, 17장 이하의 서론은 결론을 맺기 위한 말씀으로 전환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17장 1절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9장서부터 19장 11절에서 21절은 두 짐승이 나오게 돼요. 또 20장 1절에서 10절은 용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또 나오게 되고 20장 11절에서 15절은 용을 쫓았던 존재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 전하고 있어요. 7째 대접이 공중에 바벨론에 쏟아진 내용을 보았습니다. 7째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기에 그 내용도 많아서 계시록 20장 6절까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일입니다. 십자가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기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이미 7째 나팔에서도 나오고 있지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7째 나팔의 내용인데 본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음력 바벨론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1절 보게요. 오늘 본문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보이리라 이랬어요. 자, 17장 이후에 일을 누가 보여줍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일곱 대접, 재앙의 반복되어지는 그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1절에서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일곱 대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반복된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큰 음녀, 바벨론, 간음한, 우상 숭배, 이것은 심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말했어요. 장소적 이동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고자 한 표현이었어요. 요한은 이미 4장 1절에서 하늘문이 열린 문 안에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하늘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지금 보았는데, 그래서 하늘 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많은 물은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했어. 그렇다면 이 물은 교회가 떠내려가도록 뱀, 즉 용이 토한 물이지요. 그런데 17장 15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은 이 땅의 모든 자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지칭하는 거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많은 물은 여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즉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데 땅적 존재인 이 모든 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비진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드러내는 모든 땅적 존재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도 큰 바벨론 5절에서 말하고 있고 큰 성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큰 성 바벨론을 어떤 시대적 상황에 있는 나라나 어떤 체계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교황 체제, 오늘 미국이나 그런 조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 세상의 나라, 어떤 체제나 조직 이런 것들을 큰 바벨론,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것들을 기록해 버려 놓은 거예요. 큰 성은 큰 음녀나 다름이 없어요. 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는 전혀 반대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받을 존재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큰 음녀, 큰 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5절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어요. 18절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했고,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 정신이 음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고 내가 큰 음녀고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부추기고 죄와 사망을 강요하는 모든 악한 세력의 근원이며 원리, 또 마귀 세력의 원형이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는 상태인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므로 큰 음녀는 오늘날 복음이 없는 교회들,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큰 음녀일 수밖에 없지요.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한마디도 누구에게 전할 수가 없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음녀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미 11장 8절에서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누가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죽였고 로마 군병들이 죽였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소돔이고 내가 애굽이고 내가 바벨론으로서 그 골고다로 끌려 들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곧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영생을 이루려는 것을 진리로 삼은 땅적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적 종교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바벨론입니다. 날마다 무너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이 날마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이 즉 죽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본질이면 반대로 이 땅 곧 세상은 허상이지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실체에 대해 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세상의 실체는 음녀입니다. 음녀는 짐승과 하나 되어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나타내면서 인간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여자는 구약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오늘날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타내는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따르는 것은 곧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는 하나님 말고 다른 힘, 뭐예요? 다른 힘, 즉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음행을 조장하는 음녀는 하나님 말고 다른 힘, 즉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음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2절에서 음녀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의 임금들도 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를 만나면 날마다 내가 이기고 싶어 하지요. 지식이나 나이로 누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자칭 이 땅의 통치자, 지존자라는 존재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며 다른 복음, 거짓 예수를 전함으로 땅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거짓 예수를 전하면서 땅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마시게 한 것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진리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즉 다른 복음이지요.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 바벨론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의 그 증상, 상태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존심, 돈, 명예, 힘의 원리에 서로가 속고 속이는 교만과 자만과 치에 있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존심, 탐욕, 돈, 가짜, 쾌락, 자신의 항복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땅에 사는 자들도 땅을 거주지로 삼고 있는데, 땅적 존재들의 실상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는 것은 큰 음녀 바벨론의 역할은 술에 취하듯 세상의 힘, 원리 등 취하게 함으로써 돈, 명예, 쾌락, 개인, 마약, 자신이 별의별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향방 없는 허비하고 있는 거죠. 짐승이 여자를 태우고 음행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러니까 이 큰 음녀의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요.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거기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음녀를 봤어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즉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말씀, 지리적 위치 이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악의 세력에 대한 그 심판을 행하시던 것을 생각나게 하여 사단에 대한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그대로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한 거죠. 이제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그 광야의 현장에 그 심판에 참여되었다는 의미예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참여되었다면 오늘 우리 역시 참여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된 목적은 음녀에게 내려질 그 심판을 보기 위한 것이지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에 속하여 있고 그가 누구와 결탁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음녀는 짐승과 연관되어 있어요. 탔다라는 뜻은 카데마이,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같이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이나 자동차를 탄 것이 아니에요. 짐승과 거주하고 하나 되어 음행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자, 붉은색은 세상의 힘, 영광, 부, 사치, 허영, 이런 색이라는 거예요. 음녀는 마귀의 사주를 받아 짐승과 결탁하여
세상을 음행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13장 1절에서도 보면 짐승의 머리에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으나 본서에서는 몸 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이 신성 모독 행위를 강하게 강조, 전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는 것은 이미 밝혀주신 내용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어요. 머리란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명령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가 가득하여 그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로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지요. 세상의 머리와 권세를 짐승에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뿔이 10나라고 주입했다라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10나라 아닙니다. 10뿔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4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자는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있어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라는 것은 왕족이나 통치자, 부자들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음녀는 그렇게 화려한 옷을 걸치고 왕족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거는 두로 왕과 바벨론에 대한 묘사를 배경으로 했어요. 에스겔서를 한번 28장 13절.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는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에덴 동산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으로 온 땅을 이렇게 적시게 되고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오심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음녀가 이렇게 치장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큰 음녀가 비진리로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지금 가장하고 속이고 있는 표현이고 내용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에 앉은 음녀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장악하고 비진리로 충만하게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비진리, 율법적 행위로 하늘을 차지하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이 비진리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지금 세상에 퍼져 있어요. 교회 속에 퍼져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막 흡수하고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증하고 음행에 더러운 것을 비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요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을 입히기 위하여서 지금 광야에서 양육하고 계시죠. 광야란 음녀가 진리 아닌 다른 복음을 나타내는 현장이 광야예요. 오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어내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의 말씀으로 먹이고 기르시는 현장이 어디예요? 이것도 광야예요. 이렇듯 하나님은 여자를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기르시며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자라는 것은 곧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상황이고 종말의 상태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비진리에 가증한 것이 또 혼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이라는 건 우상 숭배에 관련되며 사용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들은 악한 영이나 우상 숭배적인 행동, 음행에 사용하고 있어요.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음녀가 세상으로 하나님을 떠나 짐승과 사단을 숭배하도록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볼게요. 마지막 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성령으로 인을 받았지요. 자, 그런데 13장에서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음녀는 짐승의 인을 받았어요. 이마나 손에 짐승의 이름을 받은 저주받은 자의 어미라고 불리는 그 세력, 즉 큰 음녀는 금잔 속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을 숨기고 그 잔에 들어있는 것으로 세상을 취하게 만들어 죽게 만드는 무서운 세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666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몇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적인 수지, 숫자의 관념이 아닙니다. 음녀란 용의 사주를 받아 이 세상에 속한 것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큰 음녀, 큰 바벨론이 십자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그 배후 세력인 용,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7번째 대접에서 일어나는 십자가의 심판이지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내용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의 임금을 십자가로
뽀갠다는 거예요.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괴계를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것은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비밀이라는 이름이 그의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란 일정할 때가 되거나 상황이 오면 드러나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비밀이지요. 그러기에 그 시기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채 존재되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의 비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폭로하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교회가 계시록은 엄청난 비밀을 풀어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진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비밀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비밀 안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만 거기에 나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음녀가 갖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밀을 풀어내는 것처럼 이상하게 해석들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하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비밀이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폭로해버렸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밀이라는 것으로 에베소 1장 9절, 2장 4절, 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의 성도는 그 비밀을 아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음녀의 이름이 두 가지네요. 큰 바벨론. 두 번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랬어요. 자, 큰 바벨론은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했는데, 음녀인 큰 바벨론은 세상으로 우상 숭배를 행하게 하고 범죄와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하고 있어요. 어미는 뭐예요? 자식을 낳는 존재로 출처하는 의미죠. 어미는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라고 했던 거예요. 가증한 것들을 음행으로 마구마구 쏟아져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큰 음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도 이 큰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움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의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죄인가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음녀의 정체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우리가 더 발견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삶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